예언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속에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은혜로 또 어떠한 복으로 이끄실지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수고하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서로 간에 한번 인사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낭독하실 교동문은 교동문 116번입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교동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담은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대하며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시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여 오셔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여 오셔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감사이며 나의 기쁨이며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간구의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시고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뜻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주님께서 내 삶 속에 희망을 주시고 절망 중에라도 힘을 가지며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평강과 땅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소망을 담아 기도드렸던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의 제목 속에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22년의 끝자락에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올해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의 이웃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생각할 때 참 부족한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기관과 교육 부서들마다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가족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와 불안한 정치, 교육, 안보 모든 분야가 하루속히 안정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거워진 삶의 무게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족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나라를 지키는 청년들의 수고를 격려하여 주시고 연단과 인내를 통하여 더욱 성장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유치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마다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일꾼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새롭게 뽑힌 일꾼들이 새해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퇴하신 전도사님과 올로 목사님 사모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수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 새벽마다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성도들의 열심을 통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은혜로운 말씀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원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은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에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천사의 노래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예언 가족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고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말씀해 주시죠.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친절한 과외 선생님처럼 지도하시고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부딪히면서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들은요, 각자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형편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지금을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지속적인 고민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전능하신 능력이 딱 나타나가지고 마치 특별한 이벤트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딱 나타나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런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가 싶은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목표이고 또 묘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요, 그런 두 가지의 경우를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습도 오늘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데 내 삶 속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오히려 실망감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가 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지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자가 고침받았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혈류병이라는 건 우리가 보았지만 유출병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여성들이 하혈을 하는데 그 하혈이 멈추지 않는, 계속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 자체가 우리 여성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구약의 율법,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이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12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소외된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인의 아픔, 그런 여인의 고민과 고통을 아시고 여자가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라도 이 여자를 찾아내서 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가 누구든지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그 절실한 마음과 그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참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분이 참 대단하시구나, 그렇구나 감탄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야이로였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회당의 장 야이로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실 예수님을 먼저 청한 사람은 야이로거든요. 여자가 아니라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저에게 12살 된 딸이 있는데 병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서 당신의 그 손을 제 아이에게 몸에 얹어주시기만 하면 이 아이가 정말 씻은 듯이 나을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말에 응답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여자가 나타나서 고침을 받았죠. 이 고침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1초라도 이 아까운 시간을 예수님께서 지금 길에서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여자는 이미 고쳤으니 이제 이런 대화를 그냥 딱 멈추시고 우리 집에 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와 이렇게 한정없이 대화를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한 존재는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하죠. 이걸 얻으려면 이거는 버려야지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또 이것은 내려놓는 것.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고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익숙함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이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이것을 위해서는 이걸 내가 가질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나는 이것과 관련된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을 거야. 이게 막연하게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이 길인 것 같은데 이 길을 쭉 따라가면 내가 사실 가고 싶었던 목적지가 있는데 그 길로부터는 그냥 멀어지고 나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포기되어지고 나에게 좋은 것은 없이 그냥 하나님 좋은 것만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죠. 물론 실제로 그와 비슷해 보이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 그런 거죠. 내 딸이 지금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딸을 고치려면 이 여자와의 대화를 끊고 내 딸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와 만나려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 내 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옅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계속 여자와 대화를 하셨고요. 급기야 그 사이에 회당장의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청천벽력 같은 말을 야이로에게 전하는 겁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히십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선생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아이가 이제 죽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 딸을 살릴 수 없어요. 당신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쓸데없는 신랑이 하지 마시고 그냥 장례 치르러 오세요. 그 말인 거죠.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것은 없죠. 사람이 죽지만 않는다면 어찌됐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죽지만 않는다면 뭐 어떻게 하다 보면 회복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죽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건 끝이에요. 죽음에서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이 죽음과는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가면 내 아이가 회복될 텐데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기대가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겁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 생각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단호하고 확신에 찬 예수님의 목소리가 야이로의 귀에 들려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운 상황인 거 주님이 아세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야이로의 손을 붙잡고 가던 길을 계속 가기 시작합니다.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야이로의 집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지금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내 아이에게 와서 손을 얹어 주시면 아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좋은 믿음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주님은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분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주님의 말씀과 비교를 해보시면 이건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치가 다 그어져 있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내 아이의 몸에 손을 얹으면 내 아이가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의 한계가 나름대로 딱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주님이 내 삶 속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다 믿음의 한계선이 딱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야이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도저히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틀린 믿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괜찮은 믿음이었고 괜찮은 계획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야이로의 믿음대로 되지 않았고 야이로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에 내 믿음도 문제없고 내 나름대로의 계획도 이상이 없었지만 믿음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야이로처럼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선한 일, 아니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그 일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더디기만 한 걸까?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나? 그럴 때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야이로의 상태인 거죠. 예수님을 간절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부합하는 일을 내 삶 속에 행해 주시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속도에 맞춰서 와 주시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가질 수 있는,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야이로가 하고 있었던 고민이고 야이로의 절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타이밍을 놓쳤다. 타이밍 놓쳤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타이밍을 놓친 걸까요? 혈루병을 고쳤으면 되었지 왜 굳이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시는 걸까? 그렇게 해놓고 내 딸아이가 죽었다고 하니 이제 와서 민망해서 야이로를 위로한답시고 이제 와서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면서 나를 믿으라. 주님은 지금 계획을 변경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A를 선택하기 위해서 B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하나면 하나, 백이면 백,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시고 능력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주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 딸을 고치는 일이 지연되었고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당사자로서 그 순간은 힘들어도 예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도요, 그냥 자기 혈류병만 나왔으면 딱 됐어요. 딱 거기까지가 자기가 생각했었던 최고 좋은 어떤 믿음의 마지노선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나와라. 여자는요, 그 소심하고 소극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대화야말로 12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고통받았던 그 여인의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이로의 가정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임종하는 장면을 아버지가 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처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지막지한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계획과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을 잃지 않으십니다. 다만 야이로가 부탁을 할 때 야이로의 그 방법과 야이로의 계획이 있었다면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돌보신다는 것이 오늘 야이로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물론 야이로에게도 믿음이 있죠. 그러나 야이로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자기가 믿는 그 믿음보다 훨씬 더 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내 계획보다 더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지금의 너는 도우지 못하실걸?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에게는 별다른 뜻이 없으신 것 같아. 그러니 네가 지금 이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상황 속에 매몰되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라. 아이가 어릴 때 손을 잡고 가게집에 들어가면요, 딱 아이한테 뭘 골라보라고 하면 아이들은요 딱 자기 수준에서만 고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엄마 이 젤리 먹을 거야, 이 장난감 이거 제일 좋아 라고 하는데, 사실 엄마는요 더 좋은 거 사줄 수 있고 더 많이 사주려고 딱 애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아이가 걔 중에도 제일 안 좋은 걸 딱 고르는 거예요. 제일 불량식품을 딱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좀 더 봐. 그거 말고 좀 더 봐. 아이는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빵 하고 울어버리는 거죠.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부합하는 믿음,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보는 그 젤리 하나, 그 장난감 하나만 보지 말고 엄마 한번 믿어봐. 나를 한번 바라봐.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예수님 자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야이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지금 너희 집에 너와 함께 가고 있잖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요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의 그 차원에서만 자꾸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정도의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이 있으시니 믿음의 주를 좀 바라봐. 진짜 온전하게 하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라. 그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풍성하며 더 완전한 것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야이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딱 그런 상황이 딱 닥치면요, 끝났다, 나에게 의미가 없다, 절망 속에 있게 되어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야이로는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야이로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집에 딱 도착을 했더니 집안에는 죽음의 분위기만 감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빠가 딸아이를 잃고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38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울면서 심히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전문적인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우리가 장례가 나면 장례 지도사들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또 목회자들이 와서 해주잖아요. 그처럼 장례가 딱 나면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죽었는지를 제대로 딱 확인하죠.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전문가거든요.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크게 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이 집에 누가 죽었다, 장례가 났다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통곡을 하는 그런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아이가 혼수 상태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확실히 숨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집에 당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서서히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그 야이로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금 통곡하는 38절의 사람들은요, 아이가 죽은 것을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웬 사람이 야이로와 함께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황당하다 못해서 무식한 말이었거든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지 자고 있는지를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 누굴 고친다고. 아니, 야이로님은 저렇게 의료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을 왜 데리고 오셨을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막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이의 죽음을 정말 모르시는 걸까요? 아이가 죽은 집에 와서 아이고 애가 잘 자고 있구나, 이렇게 정말 죽은 듯이 자고 있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실제 죽음이었고 예수님은 이 아이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고 이곳에 오기 전부터도 예수님은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의 영육과 귀신의 마음까지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죽음을 보고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분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죽음의 의미를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주님께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가 되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인류는 죽음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죽음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죽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분을 믿는 자, 그분 안에 거하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음은 그냥 죽음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자기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단 말을 던져놨으니까요, 증명을 해야 되겠죠.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참 공기도 무겁고 차가운 그 방에 아이가 죽은 상태로 시신으로 호흡이 끊어진 채로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율법은요,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라고 했어요. 시체를 이렇게 사람들은 안 만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개념치 않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 아이는 그냥 죽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를 향해서 말씀하고 그 아이의 손을 붙들어 일으킬 때에 그 아이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시체라 할지라도 그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아이를 향해서 이미 죽어버렸는데 아이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고 또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자, 아이의 손을 잡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시체의 손을 잡고 주님은 마치 살아있는 아이가 잠들어 있는 아이를 아버지가 깨우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깨울 때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럽게 깨우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깨우는 거죠. 달리다굼. 자, 이 말은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되게 주문처럼 여겨요. 죽은 자를 살리는 주문, 달리다굼. 근데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이걸 주문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일상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로 일어나라는 말이 달리다굼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리다라는 말은 뭐냐면 소녀라는 말이에요. 굼이라는 말은 일어나다. 명령어로 일어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달리다 굼이라는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냥 깨운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이는 정말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번쩍 일어나서 걷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확인했던 다른 사람들은 이제 살아서 걸어다니는 그 아이를 보고 놀라움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놀랍니다. 이 표현이 너무 재밌잖아요. 크게 놀라거늘. 너무나 놀랐다는 거죠.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이제 야이로의 집에 오셨고 바로 그분이 내 딸을 구원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의 야이로 입장에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내 요청대로 그냥 고지곳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으신 예수님이 야속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만난 예수님, 그냥 오셨다면 병 고치는 예수님으로 그냥 나는 예수님을 아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 생명의 주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을 알 수 있는 이 기회가 오늘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준비되었고 그 가정에게 준비되었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이렇게 야이로의 가정에게, 또 오늘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 중에도 두려움을 떨치고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줄로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자,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애가 죽지 않았고 잔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요 비웃어요. 그들이 비웃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다 내보내십니다. 그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누가 아이 방에 들어갔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누가 들어갔습니까? 먼저 예수님, 그 다음에 아이의 부모,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누구겠어요? 제자들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냈습니다. 아이의 방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못합니다. 이게 의미심장한 구절이에요. 이 기적의 현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딱 5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경멸하고 비웃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딱 배제하시는 거죠. 비웃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나는 이렇게 참 비웃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웃음의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반대로 약한 믿음을 가졌어도, 지금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그 두려움과 싸우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볼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네 믿음이 약하더라도. 마가복음 9장 나중에 보겠지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도 정말 야이로처럼 절박했겠죠. 근데 그 절박했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요. 자, 왜 이렇게 이야기냐면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 일종의 책망을 받거든요. 좀 예수님이 이거 고쳐줄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 좀 고민 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딱 예수님이 지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자세 전환을 딱 하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믿음 주세요라고 하는 그거,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근데 주님은 그 작은 믿음도 보신다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어도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요, 성경 전체가 약속인데 가능성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그 자체로 사실이든지 실제로 일어날 일이든지 또는 그 반대로 거짓말이든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일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진짜든지 가짜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고 우리는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사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그건 거짓말이야 하고 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그 곁에 있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 듣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말씀해 주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누구신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묵상하며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 자, 하나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마가복음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번 딱 이 부분만 가지고 이게 뭘 말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자,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어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뭘 말할까요? 자,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일상과 균형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여러분의 일상은 사실은 같이 가는 겁니다.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다고 해서
이 아이가 이제부터 보통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거죠. 이 기적을 경험했으니 뭔가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 예수님은 그런 막연한 기대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보시면요, 사실 좀 심각하게 쭉 흘러왔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따뜻하고 얼마나 위트가 있는지 몰라요. 이 말이 그거잖아요. 야야야, 네 딸 배고프다. 밥 좀 먹여. 이 말이잖아요. 이 아이가 죽었다고, 이 삶이 끝이 났다고 그렇게 절망했던 이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 아이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앞으로는 어떤 아이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배고프다, 밥 먹여라. 그냥 이 아이는 변함없이 그 아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다. 아이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할 일은 변함없이 아이를 돌보는 일, 그것이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런 믿음만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경험했으니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살아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그 일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앞으로 기적만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깊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특별한 삶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애가 살아났으니까 밥 주는 것, 이게 주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이, 그 삶 자체가 이미 은혜이고,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것이 설사 그것이 눈물 짓게 만드는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터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밥 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습니다.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또 우리가 흔히 겪는 돈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때때로 교회 문제, 얼마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골치가 아픕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일상의 숙제들이 이렇게 참 많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쭉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요, 목사가 되면 주님이 제 삶을, 제 걱정을 다 책임져 주실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근데 그걸 일찌감치 깨버리시더라고요. 목사라도 고민할 것 많고 지금도 걱정거리 나름대로 저도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첩첩산중 속에서도 우리의 길에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고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계획보다 완전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는 거죠. 기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내게는 이미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시기에 때로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십니까? 주님이 누구시기에 때로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사람으로 또 환경으로 인도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신가. 아이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허기진 뱃속까지 챙기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지체된 시간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여도 주님의 뜻은 완벽하잖아요. 지난주 본 것처럼
비록 소심해서 주님께 당당히 나오지 못하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세심하게 살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시는 그분을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같이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세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왁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4주 동안 같은 제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주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산원 풍랑 모든 자연 만물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악한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도 제어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내 삶을 그렇게 붙들고 괴롭히던 그 어떤 질병과 아픔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셨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가 4주 동안 본 것이 주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살면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아픈 일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권세에 또한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우며 떨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 순간 속에 그 마음이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도 내 믿음보다 내 계획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큰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 약한 믿음을 주님 도우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강건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 속에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의 사람답게 정말 충실히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일상은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일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참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향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약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믿음, 내 계획으로는 주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속에 주님이 함께하시며 이미 그 속에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 또 약한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비록 지체되고 또 어려워 보이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완벽한 주님의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늘 묵상하는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임 소식입니다. 새가족 모임은요, 예, 시간이 조금 변경됐는데요. 오늘 오전 일부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 22년, 23년 결산과 예산안을 안건으로 해서 우리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회원은
우리 교육자들, 우리 당회원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교회에서 임명하신 우리 서리 집사님까지가 재직 회원이고요.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요,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세례 교인들은 모두가 공동의회 회원이기 때문에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로 모이겠고, 오늘은 마치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은요, 그렇게 시간 안 걸리니까요, 가시지 마시고 조금만 남으셔서 이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내년을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좀 오셔서 좀 함께 해주시고요. 혹 나는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 계시면 그렇게도 말씀해 주시면요, 적절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 좀 많이 함께 섬기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 요람을 위해서 요람 사진과 또 여러분의 정보들을 지금 시합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주보 속에 이 두 가지, 한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것은 개인정보 동의서입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법이 있어서 그냥 여러분 요람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정보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동의를 해주셔야지 요람에 여러분의 사진과 여러분의 연락처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동의한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요람은 정보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동의하신 분에게만 요람을 배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동의를 가급적 해주시고, 특별하지 않으시면 해주시고, 또 요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아마 오늘 아침에 문자가 갔을 거예요. 문자의 밑에 링크를 눌러보시면 하나는 봉사자 모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 써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제출이 있어요. 제출을 클릭하시면 여러분 이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정보 동의서도 여러분 문자에 있어요. 문자를 누르시고 다 쓰신 다음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쓰신 다음에 제출을 누르셔야지 여러분 제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해주시지 않으시면 지금 현재 교육자가 2명이에요. 저랑 우리 김 목사님이랑 나눠가지고 여러분 다 연락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 안 하시면 안 하신다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난 정책 당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와 기관에 대해서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조약돌 목사님께서 우리 개척을 하셨죠. 고독 장로교회 평택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에 우리 서로 상호간에 5년 동안 후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5년을 이제 다 마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또 하다가 딱 만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까지가 만 5년을 매월 30만 원씩 우리가 후원을 했었는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만료를 하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군데를 일단 먼저 찾았는데요. 일단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의 신앙 교육을 담당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재를 이렇게 발간을 합니다. 자기들이 개발을 하고 교재를 하는데 꽤 많은 돈이 드는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 교단적으로 좀 이렇게 힘을 좀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회 교육원에 우리가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평공복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아레날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실력을 쌓아야지 교회를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돕는 특별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공목, 평생 공부하는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저도 사실은 지금 좀 오랫동안 거기에 참여하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후원하는 것은 저에게 후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매월 이렇게 이 모임을 위해서 후원하기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결의를 하였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조약돌 목사님 섬기는 교회 아직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는 관계로 오늘 찬양하지 않고요, 제가 강복 선언으로 이렇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시고 평안 가운데 세상 속에 들어가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2분 있다가 딱 50분에 우리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